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기는 3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실제로 17절부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7절부터 본문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교동문에 보시면 둘째 해 첫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을 세운, 이미 제작은 다 끝났고 이걸 이제 조립해서 성막을 세우는 날에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출애굽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꼭 1년 만에 이 성막이 이제 제작이 됩니다. 장소는 시내산 근처 광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장소가 어디라고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시내산에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이곳에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이 다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기구들을 서로 조립해서 이제 성막을 세우는 일이 오늘 출애굽기 맨 마지막 본문입니다. 성막이 세워진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성소, 성막벽, 그러니까 이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전, 성막이죠. 성전이 아니고 성막 바깥 벽이 먼저 섭니다. 그 벽을 세우기 전에 밑에 받침, 돛으로 만든 받침을 깔고 그 위에 늘판으로 벽을 세우고 띠를 띄우고 이 맞물리도록 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들이 옆에 모퉁이에 기둥들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막 위 덮개가 덮여집니다. 이 네 겹으로 된 덮개가 이렇게 덮여집니다. 태양 추위를 막고 더위를 막을 수 있는, 또 비를 막을 수 있고 이슬을 막을 수 있는 막이 네 겹으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급판 속에 정급판을 궤 속에 넣고 또 채를 끼워서 이 법궤죠. 법궤, 언약궤가 이미 만들어진데 그 안에 정급판 십계명도 돌판이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속죄소 뚜껑이 닫히고 해서 지성소 안에 위치하게 됩니다.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성소 휘장이 이제 가려지고 그 다음에 성막 안이죠. 성소 곧 북쪽 휘장 밖에 상이 놓이는데 이게 떡상이 놓여집니다. 진설병상. 그 맞은편에 등잔대가 놓이고 또 그 가운데 향단, 향을 사르는 향단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의 휘장이 앞에 또 가로막히고 문이죠. 문이 막히고 그 앞에 번제단이 만들어지고 놓이고 그 번제단과 성소 휘장 사이에 물두멍이 만들어진 물두멍이 놓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체 뺑 바깥에 울타리가 만들어집니다. 그건 배로, 세마포 이 배로 이렇게 기둥을 20개 세우고 10개 세워서 양쪽으로 우리가 텐트 치듯이 이렇게 당겨가지고 견고한 성전 뜰 바깥 뜰 담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아무리 제가 설명을 잘해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천상 그림을 또 한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이게 성전, 성소, 시성소 바깥 벽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위에 덮개가 씌워지고 그 다음에 언약궤죠.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 그 위에 그룹 이 천사들이 서로 날개를 펴고 마주하도록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이게 지성소 희막이 쳐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진설병상,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이 등잔대, 그 다음에 가운데가 향단, 그 다음에 앞에 성소막이 치어지고 번제단이 먼저 놓이고 그 다음 물두멍이 가운데 위치하게 되고 그 마지막에 이 울타리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 여러분 대꾸라 그러죠. 대귀가 잘못된 말이라는데 대꾸, 운율에 맞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교동문에 여러분이 그 낭송했던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7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노래로 만들었구나. 이 성막이 제작된 걸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줬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닮은 꼴이다. 이 기사를 가만히 보면 기억나는 거 하나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기사와 상당히 닮은 꼴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는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니라 라고 되는데, 이 되니라는 말이 없어요. 되니라가 아니고 그대로 되라 이런 뜻입니다. 있었다 하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다음 날 하나님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으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땅의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뭐뭐뭐라고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교롭게도 7번 반복이 됩니다. 이게 서로 이제 짝이 딱 맞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공허한 땅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으로 나뉘어지라, 아래 궁창 위 궁창으로 나눠지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기사를 가만히 연결해 보면은 성막이 세워진다는 이 사건은 제2의 천지 창조와 버금가는 사건이다. 제2의 에덴 동산 건설과 같은 수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허와 혼돈만 있던 곳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칠서정연한 우주가 만들어진 것처럼 삭막한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아무것도 없던 땅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성막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천지 창조만큼이나 스케일이 장대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천지 창조보다 더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하나님 이거 만들어 놓고 뭐 하시는 겁니까? 실제 오늘 이 본문이 이 성막을 창조한 사건이 세운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지를 잘 밝히고 있습니다.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내셔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구름이 해막을 덮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실제 구름이 덮어놓지 않으면 아마 사람들이 그 해막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40일 동안 대면하고 온 모세 얼굴도 백성들은 잘 못 봤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가운데 가득 차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됩니다. 이 해막,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 가운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한시적으로 나타났던 임재가 아니라 그 백성들 가운데 24시간 365일 40년 동안 아닙니다. 500년 동안 솔로몬의 성전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 가운데, 이 사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들 가운데 오시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 성막 제작이 영광스러운 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저녁에 거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을 불렀더니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부끄러워서 숨는 장면이 나오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르셨구나. 근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생겼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인간은. 근데 그 하나님이 다시 이 해막 가운데로 오시게 되었더라. 참 신비로운 순간입니다.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 가운데 시작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새로운 속성과 인격을 알려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째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스스로를 비우고 낮추시고 좁은 이 집 속에 하나님이 스스로 임재하시는, 가두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부정이 이루어졌어요. 자기 부정. 여러분, 훌륭한 자식은 아버지의 강한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만 아버지의 약한 모습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 처자식을 위해 큰 소리 못 치는 아버지, 나약해 보이는 아버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니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봅니다만 미련한 자식들은 아버지의 나약한 모습을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아버지의 약한 부분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한없이 크게 볼 수 있는 자식이 돼야 제대로 된 자식이죠. 여러분, 크고 위대한 하나님만 보면 안 됩니다. 반쪽입니다. 약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집에 스스로 오셔서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36절, 37절 보십시오. 이 해막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36절, 37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해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백성들도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구름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떠나야 할 시간, 머물러야 할 시간, 떠나야 할 장소, 머물러야 할 장소를 주님이 구름으로 직접 지시해 주셨습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언제 어디로 갈지는 존재가 걸린 문제입니다. 시간과 방향을 놓치면 바로 죽음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간다는 것은 죽음을 넘나드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오로지 살아남기 위한 세월이자 인생일 뿐입니다.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을 흔히 광야 길이라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 밖에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떠오르면 챙겨서 떠나고 하나님이 머물면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그 구름을 보고 있다면 이 백성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사막은 낭만과 상상력과 즐거움의 장소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제가 해드렸는데 여러분, 저 경상대 백종국 교수님이 짤막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자기가 데스밸리, 미국 안식년 가서 데스밸리라고 그 있죠. 거기 저 라스베가스에서 LA로 건너가는 그쪽에 보면은 데스밸리라고 있더라고 보니까.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죽음의 계곡, 거기가 평균 사시사철 42도 3도 이상 되는 그런 뜨거운 곳입니다. 향락한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막 사도들, 속사도,
교부들, 사막의 교부들 책을 많이 읽고 정착을 전공한 사람인데 영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 사막 교부들의 생활을 체험하고 그들의 영성을 한번 체험해 보겠다고 굳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텐트를 쳤습니다. 저녁에 그 사막에 앉아서 돗자리 하나 깔고 그 사막의 그 어떤 기운을 느끼고 영성을 한번 채워보겠다고 이 부인은 겁이 나서 안에 있고 자기는 밖에다 이렇게 텐트 앞에다가 돗자리를 깔았는데 5분이 못 돼서 후라시를 비춰보니까 앞에 정갈이 그 다음에 또 뱀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혼비백산돼서 그냥 바로 텐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덜덜덜 떨다가 다음날 아침 철수하면서 만용이었다. 사막을 내가 정말 몰랐다. 그만큼 사막이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오르면 텐트를 긋고 머물면 텐트를 치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요즘 뭐 다 힘든다 그러는데 힘든다 참 어렵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은 뭐 그냥 순탄하게 지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힘든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키가 작은 이유가 힘겨운 세상을 살다 보니 제가 키가 작아졌어요. 우리 동생은 키는 저보다 큰데 손가락이 2개 없어요. 잘렸어요. 알바하느라고 학교 다니면서 학비 좀 벌고 뭐 하느라고 알바다 손가락 2개가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 재수 씨가 그래도 좋다고 결혼을 해서 우리 재수 씨가 얼마나 우리 집안에 사랑받는지 모릅니다. 그게 사랑스럽대요. 손가락 2개가 이 2개가 없는데 그 손이 사랑스럽대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사랑스럽습니까? 이런 삶을 다 삽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떠오르면 가면 됩니다. 머물면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막을 짓게 하신 신비와 영광을 또 한번 보십시다.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살게 되는데 구름과 불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해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게 한 것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만나 메추라기도 눈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메추라기를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해막을 지어 놓으시고 낮에는 구름 모습으로 밤에는 불 모양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40년을 한날 한시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임재와 통치를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것도 백성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여러분 38장 24절부터 31절에 보면 백성들이 내놓은 물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다른 거 노선 생략하고 금만 보시죠. 금을 어느 정도로 내놨습니까? 금 어느 정도 내놨죠? 1.7g입니다. 한 돈이 3.75g. 한 돈 값이 요즘 금값이 좀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올랐다 내렸다. 장로님 왜 저리 금값을 잘 아십니까? 저는 두레개 성도면 잘 모르더라고. 금값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인가. 한 15만 원, 20만 원 합니까? 세푼 반지입니다. 세푼 반지. 아이들 돌반지가 한 돈짜리 돌반지를 보통 하던데 보니까 세푼밖에 안 돼요. 그럼 잘못 내놓으면 여러분 오해받습니다. 이 뭐야? 하려면 한 돈이라 하지. 이거 선물이라고 해서 차라리 안항보다 못하다.
그 정도 수준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어요. 은은 한 2돈 정도 요구를 하셨어요. 2돈. 세푸누시밖에 안 되는 그 금을 요구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고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회막을 짓게 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사람이 올라가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찬란한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 하나님을 억지로 모신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이렇게 하라 그러시고 스스로 이곳에 와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비롭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황량한 사막에 이런 집이 하나 만들어졌다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허한 이 땅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통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는 이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창조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일에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모세를 비롯한 그 사람들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이다말, 버사렐, 오홀리압. 이다말은 아론의 아들인데 재정 담당, 입출고를 담당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부사렐은 큰 모형을 떠는 사람이고 오홀리압은 거기다가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또 본을 떠는 사람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는 60만 3,550명의 백성들의 자그마한 순종을 통해서 이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더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더라.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뜻은 그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이 땅과 역사 속에 그리고 개인의 심령 속에 실현됩니다.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좋아도 그 백성들의 순종이 없으면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구절인데 나중에 가시다가 꼭 하나 챙겨서 가슴에 엮고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더 낫다. 왜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고별 설교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5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제목 제일 첫 외침이 뭔지 아십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는 듣는 것만 하면 돼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게 핵심이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613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해막 짓는 것은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이건 간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 한 번 지어놓으면 500년 동안 손볼 것이 없도록 그렇게 짓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613가지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그 말씀을 쓰려고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공허한 인간의 개인의 심령 속에 황량한 역사 속에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가 실현되고 희락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정의와 공의와 인애입니다. 공의와 인애,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이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심령 속에 실현이 됩니다. 정의와 인애가 희락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너무 복잡합니다. 아이고 지금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그런 걸 또 지어라 그럽니까? 10이나 걸고 그 여기나 했으면 이 집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끔찍한 일입니다. 그가 아무 말 없이 순종했기에 이 집이 만들어지고 이 집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 가운데 실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도조차 없는 아름다운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들, 해막뿐만이 아니고 613가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림자 수준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라.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하면은 원수를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게 모세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조차 하지 마라. 미워하는 것조차도 하지 마라. 모세는 살인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말씀은 형제 미움도 안 됩니다. 형제 보고 바보로 하는 자는 살인한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에게 성막의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안 해도 이미 잘 알 겁니다. 그 이야기하면은 또 여러분이 뭐 잘 아는 건데 또 이야기하나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죠. 어렵다고 핑계 대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순종함으로 성막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으로 천국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엘은 어렵다고 핑계대는 것을 거역이라고 했습니다. 거역, 반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완고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이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투례장 수련회를 했는데 금요일 저녁 가서 어제까지 오후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란농원학교 25주년 무슨 행사가 하나 있어서 또 순서를 맡고 해서 천상 저녁에 빠져나와서 새벽에 참여를 하고 다시 들어갔는데 어제 제가 그 참여하고 참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10분 동안 자기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발표를 잘해야 될 텐데 인상에 딱 남게 아주 짧은 시간에 임팩트하게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러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내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하고 설교를 예를 들었어요.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냐? 설교를 듣고 나면 다음 주에 또 들어야지. 다음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막 온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친구들을 데리고 온대요. 야,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자. 그게 좋은 설교고, 나쁜 설교는 어떠냐? 시작하면은 꾸벅꾸벅 졸다가 집에 가면서 말은 다 좋은데 어렵다 이러면서 간대요. 제가 이제 있는데 목사님 있어서 미안합니다만 내려놓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순서에 제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데 저보고 또 한 말 하라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실천신학 설교학 한 학기 강의한 내용보다 훨씬 더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그런데 예수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했더니 어렵다 그러면서 딱 가버렸어요. 너희들이 나를 쫓으면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인데 내가 너에게 줄 참떡이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더니 청중들이 뭐라 그러면서 다 떠납니까? 어렵다.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러고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만 남았어요. 너희들도 떠나려냐 물었더니 주님 이게 생명이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자기들 말도 뜻도 모르고 그냥 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못 떠나고 있는 거죠. 말 뜻도 모르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제껴놓지 마십시오. 모세가 어렵다 그랬으면 이건 안 세워집니다. 복잡하게 그렇게 만듭니까? 막 대충 만들든지. 안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할게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초라한 거 말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드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모세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공원 땅에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어렵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순종으로 언약궤, 속죄소, 향단, 등잔대, 진실병상, 물두명, 번제단, 성막, 덮개, 예봇, 속옷, 겉옷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땅 위에 우리 개인의 가정 속에 삭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남북이 대치하느라고 야단입니다. 어제 밤새도록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도 결말이 안 지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 삭막합니다. 살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웃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만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와 그 협력자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보살엘 오홀리압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산상보훈에 명령만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에스겔이 그걸 증언했습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밀쳐넣었던 하나님 말씀 하나씩을 기억해 내십시오. 그 말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머리로 쪼개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그 말씀을 자꾸 시비를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머리, 우리 지성이라는 것은 아메바를 닮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아무리 훌륭한 지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그게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했고 칼빈 루터가 주구장창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성, 우리 의지는 노예입니다. 노예 지성, 노예 의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모세가 말없이 순종했던 것처럼 아무 말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그 말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밀쳐놨던 말씀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한 말씀만 해보십시다. 한 말씀. 무슨 말씀이든지 한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이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내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가 종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기억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만 해라.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허들의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준 순간에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연회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마다 좋은 포도를 내고 뒤에는 나쁜 포도주, 물탄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양질의 포도주가 나오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밀쳐놨던 말씀 하나씩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379장 일단 찬송을 먼저 하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비춥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